구원하며 세계 열방을 살려 제자와 경제의 응답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꽃을 가진 자들이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중직자들과 사업과 직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둘과 후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의 언약 안에서 모든 아버지 현재 상황 조건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을 인생을 주하고 위해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아버지 주실 텐데 아버지 그 말씀을 받고 정말 아버지 죽어가는 저 생명을 살 수 있는 아버지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간절히 의탁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9장 15절에서 22절을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좀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9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였으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증언하기 위해 작정한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완벽한 작전과 섭리와 예정과 계획 안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주실 작정된 은혜들을 더하셔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 살리며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증언하기 위해 작정하신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작정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들이 받았죠.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미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작정해 놓으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작정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냐?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에 대해서 제가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사도행전 9장을 항상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그 이름을 수많은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것으로 정해놓은 작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원으로 올라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주여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렇게 기도원에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다메섹에 사는 모든 교회들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옵니다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죽이고 교회를 갖다가 몽땅 무너뜨리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기세등등한, 우리가 주일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작정이 배치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데 우리가 막 움직여진다면 그거 보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고 영광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넓은 길도 주고 좁은 길도 줬어요. 그래도 좁은 길로 선택을 하고 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내가 넓은 길로 갈 건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좁은 길로 나를 끌고 가겠지.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9장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그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잡아다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올라오는데 하나님 그냥 그 자리에서 쳐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작정과 절대주권으로, 그나마 여기서는 눈에 비늘이 덮여서 앞이 안 보이게 만들었지, 어떤 사람은 사고로 팔 하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심지어 누구의 목숨을 가지고 꺾어서라도 일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좀 이제 미주 지역으로 전역으로 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다른 주를 넘나들고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주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땅보다 넓기 때문에 다른 주를 넘나든다, 자동차로 150km로 4시간을 안 쉬고 계속 달려야 이제 강병찬 목사님 있는 뉴저지까지 가요. 그러니까 거의 서울 부산 거리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뉴저지에서 다시 한 5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올라가야 보스턴이 나오거든요. 뉴욕 바로 옆에가 이제 뉴저지 옆에가 뉴욕인데 제가 이 워싱턴 지역에서 한 11개 교회에 매주 토요일마다 태영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 어른들 약 매주 350명씩 이렇게 모여서 토요일마다 메시지 듣고 훈련하고 같이 현장에도 전도하러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 분위기가 워싱턴 지역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필라델피아에 이제 매튜라는 그 공교롭게도 그 아이 이름도 매튜인데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이제 양육했던 친구, 이제 학생의 친구였어요. 얘가 그 당시에 21~22살. 얘가 이제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2006년부터 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있었는데 거기 놀러와서 이렇게 한 번씩 만났는데 되게도 인물이 좋고 잘생기고 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 전에 필라델피아로 왔는데 마약을 했어요. 아버지가 좀 잘 사는데 얘가 마약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를 치면 막 수습을 해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더 이제 마약에 빠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필라델피아 목사님 3분이 이제 팀 목회식으로 이렇게 묶였죠. 거기에 이제 구승혜 목사님이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역을 함께 할 때 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 얘가 너무 힘들어해서 뭐 구목사님이 아예 집에 좀 데리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그 아이가 없을 때인데
메시지도 두고 되게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막 마약을 해야 되니까 막 문을 뜯고 막 베란다 바깥으로 애가 도망가 가지고 막 이렇게 마약을 하고, 뭐 크리스탈 메트라는 약이 있어요. 그게 예전에도 그 뭐 추정 60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는데, 막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애들이 그거 하나 먹으면 막 한 대여섯 시간 동안 막 힘이 막 펄펄펄 나고 잠도 안 오고, 그 대신 막 물을 갖다 그렇게 벌컥벌컥 먹어야 되는데, 그래 막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거죠. 뭐 나이 많은 남자들이 막 비아그라 찾듯이 젊은 애들은 막 그 마약 성분에 취해가지고 막 춤추고 술이 떡이 돼서 막 노는, 여기에 빠진 환각 파티 같은 걸 하는 건데, 그보다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히로뽕, 코카인, 헤로인 막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뭐 구목사님도 그때 이제 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이래서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정신병원에 좀 넣어놓은 거예요. 그 갑자기 얘가 정신병원을 들어갔다 그래 황당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을 같이 가서 만났지요. 그래 이래저래 대하면서, 네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네가 왜 이렇게 정신병원에 와 있냐. 그때 걔가 생각한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진짜 저도 목사님처럼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목사가 정말 되고 싶어요. 제가 그 병원에 나가면 진짜 말씀 이제 제대로 듣고 하고 싶다고. 그래 이제 기도 해주고, 제가 온 지 이제 한 달쯤 돼가 얘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좀 이제 이제 교회 나와서 메시지를 듣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비보를 들은 거죠. 얘가 이제 집에서 이제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막 제가 목사 선교사로 제가 파송받은 게 가장 기뻤던 뭐 자부심과 기쁨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목사 선교사라는 게 가장 부끄러운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까지는 한 약간 이렇게 뉴저지로 가는 길 왼쪽으로 좀 가기 때문에 그래도 한 3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때 뭐 제가 차를 타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막 이 뭐지? 내가 세계복음화 하면 이런 20대 아이들한테 깃발을 주고 바톤을 주고 그 다음 바톤을 가지고 함께 뛰어야 되는데, 후대가 죽는다면, 그것도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자살했다면 뭐지? 갑자기 충격이 온 거예요. 물론 워싱턴에 몇백 명 아이들을 막 훈련도 시키고 양육했지만, 방치되어 있는 이제 한 명을 딱 보고 와, 뭐 그냥 너무 막 원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로 올라갔어. 그 미국에서 이제 뷰잉이라고 이제 관 뚜껑을 열어가 얼굴을 화장을 해가지고 관을 열어놓고 다 얼굴을 보게 만들거든요.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뭐 관 안에 마지막 이제 발인 예배 같은 거 할 때 이제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보게 하는 그 정도인데, 거기는 애들도 꼬마들도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게 한단 말이죠. 제가 걔 시체 걔 얼굴 붙들고 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나 좀 잘 나가는 목사고 사역 좀 열심히 하는 선교사다 이렇게 폼 잡고 살았는데, 네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 그러고 진짜 땅을 치고 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깊이 작정한 게, 지금 워싱턴 지역은 그래도 좋은 목회자들이 있고 좋은 교회들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지금 뚝뚝뚝 떨어져가 방치된 아이들을 빨리 찾아가서 좀 도와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구목사님하고 이야기해서 제가 월요일날 워싱턴에 출발해서 필라델피아 가서 거기 대학생 리더들과 구목사님하고 사역하고, 뉴저지로 가서 강병찬 목사님과 거기 목사님과 사역하고, 뉴욕으로 가서 사역하고, 커네티컷으로 그 윤한철 장로님 대학 교수 하시는 장로님 계신데 사역하고, 보스턴에 그때 나중에 이제 구승혜 목사님 보스턴에 이제 학사라고 학생들 7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훈련시키는 그 장소, 워싱턴에 한 군데, 거기 한 군데, 이렇게가, 거기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기에서 이제 펜스테이트라고, 거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워싱턴에서 서북쪽, 보스턴에서는 내려오는 쪽으로 보면, 위로 보면 서남 쪽으로 가, 차로 또 한 4시간을 저기 내륙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 있는데, 거기 또 장로님 가정이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걸 1년을 도는 겁니다. 한 8만 마일인가 11만 킬로인가 1년 동안 12만 킬로인가. 그때는 뭐로 뛰었냐면 막 원통해 가지고요. 언약적인 한이라기보다는 너무 막 화도나고, 그래서 막 아이들이 막 방치된 아이들 찾아가서,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어디라도 살아있어라, 살아남아있어라, 어디라도 깃발 들고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돕겠다. 화상으로도 돕지만 직접 찾아가서 너희를 돕겠다. 그래가지고 막 중부 쪽, 그때까지는 미국이 보면 이렇게 서부 쪽은 저 위쪽으로 하면 캐나다, 밴쿠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뭐 이렇게 내려오고요. 동쪽으로는 보스턴, 뭐 카네티컷, 또 뉴욕, 뉴저지, 또 워싱턴,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마이애미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해안선 쪽으로 도시가 발달될지, 내륙은 굉장히 촌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달려가기 시작했고, 또 제일 안타까웠던 죽음에 대한 기억이, 버지니아 텍의 조승이라는 그 학생이 총으로 34명, 3명 죽이고 자기까지 총을 쏴서 자살했는데, 그게 한국이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애였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고 났을 때 저한테 한국 기자들이 전화가 와서, 왜냐면 제가 그 있던 교회에 여자의 이름이 조승인데, 그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저희들이 사역할 때 올려놓은 그걸 가지고 제가 조승이를 맡고 있는 목사인 줄 알고 저한테, 그 남자의 조승이가 아니다, 그건 이제 다른 지역 교회였는데. 근데 그때도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사고가 나던 주간에 버지니아 텍 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거리가 얼마냐, 4시간 반을 내려가야 돼요, 차를 타고. 버지니아는 버지니아인데 블랙스버그라고 열심히 150km로 4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옆에 대학 왔다 갔다 걸어 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원래 거기에 가야 되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에 좀 이렇게 문이 열려가지고 한 주간만 더 여기서 하고 다음 주간에 가자 그래가 한 주간을 밀렸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도 그 사고 난 다음날 그 풋볼 경기장에 막 대통령도 오고 막 그 추모식을 하는데 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 주간에 왔다면, 얘가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돌아다니다가 우리를 만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받았으면 막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 그때 커네티컷에 있는 윤한철 장로님하고, 장로님 우리가 이쪽 가까운 쪽만이, 그 가깝지도 않잖아요, 이 해안선이. 중부 쪽으로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부에 미시간주가 있어요. 그 미시간 대학에 여자 대학생, 대학원생 한 명인데, 거기 사역을 좀 해서 힘을 얻도록 하자고 그 차를 몰고 또 막 열몇 시간을 타고 가가지고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간 게 미국의 400개 대학을 간 거예요. 거기 갔을 때 윤한철 장로님이 제일 먼저 하신 기도가 뭐냐면, 저는 그 기도는 아마 끝까지 기억할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미시간 대학의 총성이 울리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먼저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눈물이 약간 핑 돌더라고요. 그 사건 그 다음 주간에 저희들이 바로 너무 지체할 수가 없다. 너무 지금 미주 지역 대학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대학교가 한 5,000개가 되는데, 이건 뭐 미친듯이 매일 한 개 대학씩 들어가도 1년에 365개고, 매일 한 개 대학씩 들어가서 10년을 가도 3,650개면 20년 미친듯이 해야 되는데 내 혼자로는 불가능하니, 각 지역마다 이 복음 들고 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도 주를 순회하는 팀,
필라델피아도 순회하는 팀, 뉴저지 순회하는 팀, 뉴욕 순회하는 팀, 커네티컷 순회하는 팀, 그리고 보스턴 지역 순회하는 팀. 그러다가 이제 구목사님과 보스턴에 103개 대학이 있는데 이걸 동시에 동부 지역에 있는 각 지역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팀들이 들어가서 빨리 제자를 찾아보자.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들어가서 사실은 103개 대학 중에 한 달 동안 분석을 하고 월요일 날 제자만 있는 대학을 103개 대학을 전체 학생들을 영양적으로 찾은 게 36개 대학에 제자가 있고, 그 다음 수요일 날은 나머지 대학 들어가지 말고 36개 제약 있는 대학 제자들이 있는 데만 가서 시간 장소 정해놓고 말씀 운동할 제자들만 다시 선별하니까 16개 16개 대학 중에 이 대학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서 깃발 들겠다고 결단하는 대학 예배 시간 딱 정해놓고 매주 대학 예배를 하도록 정하니까 6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몇 개 팀만 딱 움직여도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한국의 대학이 400개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딱 한 주간에 대한민국의 4분의 1 대학에 대한 시간표를 찾은 거잖아요. 동시에 들어가서 지금 제자가 있는 데가 어딘가? 말씀 운동할 제자가 또 찾아진 곳에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대학이 있는, 그럼 거꾸로 이제 6군데부터 교회 모임을 시작하고, 그럼 16개인데 6개 빼면 10군데 말씀 운동할 곳, 또 나머지 16개를 빼면 또 10군데 제자들이. 그러면 진짜 이 순회하는 팀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LA 쪽에도 막 불이 붙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또 뭐 지역으로 서부 쪽, 중부 쪽 막 이렇게 뛰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 대학이 한 400개를 들어간 겁니다. 6년 동안. 그냥 말이 400개지 400개면 대한민국 대학 다 간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한 교단에 교회가 400개가 있다. 한 교회가 한 대학을 커버해주면 대학 다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냐? 제자가 없어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나 성도가 혼자 대학 들어간다고 대학에서 그렇지는 못하거든. 진짜 빨리 어떻게 하면 이거 전할까? 그러다가 미국의 주가 50개인데 몇 개 주만 이 교단 교회가 있는 교회가 언제 살리지? 그래서 이제 1년에 12달이 있는데 한 주, 주일 한 번을 끼고 2주를 해가지고 아예 한 번도 안 들어간 주를 들어가서 제자를 찾자.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50개 주니까 딱 5년만 10개씩 5년만 하면 딱 한 개 주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 그래가 그때 설립할 수 있는 목사 가운 다 준비해가지고 기도하고 제일 먼저 앤드류 선교사님, 구목사님, 이용규 목사님 저 4명의 금식회가 뽑은 게 플로리다 마이애미 주가 나왔고, 플로리다 주가 나왔고, 플로리다 주의 가장 큰 도시가 템파, 올랜도, 마이애미. 올랜도는 관광지역이니까 일주일 동안에 마이애미에서 제자 못 찾으면 일주일 동안 템파로 가자. 근데 거기 가자마자 신승훈 장로님 찾고 가르도나 목사님 찾아가지고 중남미로 뻗어가게 된 거예요. 갑자기 무슨 사도행전 9장 이야기를 하다가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 진짜 세계복음화 할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쿠바에서도 처음에 액토르라는 그 조속 목사하고 들어가서 액토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친구가 신학생인데 과연 쿠바에 영향력을 줄까 하다가 그 다음번에 같이 가가지고 만나진 목사가 아놀드라는 목사거든. 이 목사님 찾아가지고 20개 교단의 총회장들과 전도 담당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18개 주인가 거기서 2,500명이 모여서 저희들이 각 주마다 조를 짜주고 사실은 나왔거든요. 쿠바라는 한 나라 전체 주마다 목회자들 팀을 구성해서 전도하도록 팀을 짜보면서 세계복음화가 뭔 이야기는 아니다. 네팔에 갔을 때 우리 네팔의 고명희 선교사님이나 또 점희경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사역을 하던 중에 멍걸 목사님 코이노니아 파탄교회가 본교회가 1,500명이고 지교회가 100군데가 깔려있는
제일 큰 지교회는 한 100명 되고 작은 곳은 한 20명 되는데 그런 교회가 100군데 있는 교회에 한 250명, 한 300명 되겠죠. 300명 정도 분들이 복음 받고 이걸 들고 뛰기 시작하면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각 지역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쪽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지역을 성경의 복음으로 살릴 합당한 자, 성경의 전도로, 성경의 끝으로 변질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다른 거 썩지 말고 원색적인 성경의 복음 전도 끝만 말할 사람 찾으면 이 전도불은 붙는다는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당장이라도 다음 주에 티켓팅해서 2주 정도만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하게 돼 있어요. 아무 연결고리 없이 그냥 가도 히브리어 번역본이 아무것도 없어도 히브리어 할 수 있는 통역자가 없이 들어가도 만날 수 있어요. 히브리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만나냐. 거기 분명히 보면 한국말하는 학생이 히브리 대학에 있다니까. 통역까지 할 만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어떻게 만날지 몰라. 자, 오늘 이 본문을 왜 이야기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예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3천 제자 남자만 5천 남자의 허당 남자의 큰 무리 제사장의 큰 무리까지 돌아오니까 3천 제자의 남자만 5천이니까 10,000명 가까운 성도가 나오니까 이제 베드로와 12사도가 그 사역자들을 양육하느라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사역이 되지만 사마리아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 한 사람이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를 가는데 왜 그럼 예루살렘 사역이 중요하지 않냐? 너무 중요하죠. 거기 3천 제자를 버려야 되냐? 아니죠. 너무 중요하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를 안 도와야 되나? 도와야 되죠. 그것과 함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방향을 가지고 뛸 사람이 없다. 많은 교회들이 로컬 성도들 양육하는 다 시스템이지 비어있는 현장을 뛰고 새로운 제자를 찾아서 불을 붙이고 사역을 할 사람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 혼자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라고 또 돼 있어요. 빌립도 딴글 전도인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증언했는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죠. 이디오피아 복음화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어요. 제가 늘 강조해요. 우리가 모든 제자들을 양육해서 파송도 하지만 이미 각 나라마다 각 나라를 살리도록 준비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기도 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당시에도 이디오피아와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어마어마한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내려오면서도 성경을 읽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구약 성경 가운데 그것도 이사야서 그것도 많은 성경장 중에 이사야 53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가만히 있다라는 이분이 누굴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데 이게 도대체 누군가? 큰 소리를 읽으니까 빌립이 그 뜻을 알겠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 타서 그 글로 시작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딱 증언하는데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다시는 안 만나도 딱 한 번의 만남으로 이디오피아 살리는 문이 열렸다. 사실은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이방인의 전도의 문을 연 사람이 빌립이고 사실은 먼저 문이 열린 거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처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선교문부터 열어놓고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선교보다는 예루살렘 온 유대의 유대인 중심으로 하는 교회, 우리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 사역하는 데 집중하고 있던 교회였다니까. 근데 몇 사람이 그 성경의 그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의 방향을 향해 움직였던 몇몇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교회가 일어났다는 게 그게 사도행전 이제 9장 이후에 11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환란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환란을 일으킵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면서 억지로 이제 흩어져서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사실은 안디옥까지 와가, 안디옥에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거기에 목회자가 없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목회자가 되고, 사정제 13장에는 아예 순회하는 팀을 만들어서 순회를 하면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16장의 빌립보, 17장의 데살로니가, 18장의 고린도, 19장의 에베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사도들이 했던 거라니까요. 내가 있던 지역을, 다른 지역을 바라보고 억지로 스데반의 환란처럼 그 매튜라는 아이가 죽으면서 바깥 현장을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미국 전역으로, 아예 유럽으로, 동남아시아로 빨리 이 복음 들고 움직이는 몇몇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해놓고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읽으면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으로는, 물론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를 베드로도 만나서 이제 이방인 사에게 눈을 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12사도 가지고는 이방인 복음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큰 대형교회로 성장은 했지만 이방인 살리는 마인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좀 안 좋게 말해버리면 이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긴 거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촛대가 바울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바울은 큰 교회를 지어놓고 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순회를 하면서 제자 찾아서, 전체를 보고 돌면서 제자 찾아서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하고 제자들을 있는 곳을 교회화 시켜가지고 세워나갔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한국에, 그래서 한국에 지금 예수사랑 서울교회가 있는 것도 우리 박혜나 장로님이나 박근희 권사님, 또 예전에 박주영 집사님도 함께 했죠. 그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해서 사실은 교회가 섰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고, 또 안양에도 우리 뭐 송기선 전도사님이나 김미옥 권사님이나 지금 이제 정금양 수집사님, 또 손희성 권사님, 송기선 전도사님, 또 저쪽에 동탄에는 또 손희성 권사님, 또 향남에 최근선, 이런 분들 해서 몇 명씩을 묶어서 한 3가정씩만 묶인다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하던 중에 사실은 이렇게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에 딱 그 시간표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평신도들 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가서 교회로 거의 한 3년 가까이 사역을 해서 교회를 어느 정도 성장한 것처럼 각 지역마다 교역자